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신앙의 로드맵이요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까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는 동사가 7개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6개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6개.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인도하여 데려가노라 하노라가 이제 영어 성경에는 한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따르는 참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트 1,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바로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바로의 특징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요셉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지도자 아래 사는 백성들은 고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도자 뽑아놨다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노역에 시달리고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이런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같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2장 23절을 보면 탄식하며 부르짖었죠. 고난이 없었으면 이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나일강의 악어밥이 될 운명에서 모세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궁중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넘겨주세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어머니를 통해 신앙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 뒤에는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 그를 훈련하십니다. 80년 동안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볼 때 고난이란 힘들지만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시작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파트 2,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 3장에서 11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했던 종을 불러서 바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불이 붙어 있지만 사그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심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러 가지 표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또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자, 모세와 바로가 만나 대결하는 모습은 아주 극적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주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보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게 계속 반복되는 재앙과 심판 이 부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요청하면 바로는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심판하면 그제서야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치면 바로는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거절을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10번이나 반복되니까 모처럼 흥미를 갖고 공부를 시작했다가 짜증나서 책을 덮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대결 상황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목자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야 합니다.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첫째는 양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양들을 사로잡고 바로처럼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자 합니다. 목자는 이런 사탄과 대결하여 길고 지루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물리쳐야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양의 내면에 숨은 우상과 싸우는 일입니다. 물론 열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우상을 심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숨은 우상을 심판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죄악된 분위기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의지해왔던 우상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을 통해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양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과 싸우고 또 양들의 내면에 숨은 우상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는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길고 지루한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파트 3 건져내신 하나님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가족대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해질녘에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는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시인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먼저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시인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트 4 구원한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13장에서 24장입니다.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3장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을 이제 홍해와 광야와 시내산으로 각각 인도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 13, 14장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뒤에는 바로 병거가 추격해 오고 있고 그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두려워 모세를 원망하고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물이 갈라져 벽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을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뒤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을 통해 이 홍해 사건을 가리켜 세례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해석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과거의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물속에 잠겨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삶을 철저히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이런 결단의 장소가 바로 홍해입니다. 자, 구원받고 처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바로 이제 이 홍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가장 먼저 건너야 할 곳이 바로 이 세례 홍해 사건입니다. 과거에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자들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15장에서 18장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광야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을 통해 뿌리 깊은 노예 군성을 빼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성숙한 내면을 갖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첫 번째 맞이한 광야는 수르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은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고 우르르 달려가 마셨는데 그만 쓴물이라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그들이 첫 번째로 만난 이 광야는 바로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구원을 받기만 하면 목마를 일 없이 매일 단물만 먹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오아시스에는 단물이 아니라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이 광야는 이처럼 기대가 무너지는 광야입니다. 우리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단물은 고사하고 기대와 달리 쓴물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첫 번째 광야를 만나면 예수님 믿어도 별것 없구만 하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한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기대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해서 재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십자가의 의미를 기초로 고난을 해석해 보면 그 고난 속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맞이한 광야는 신광야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15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굶주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줄여 죽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신광야는 바로 경제적인 궁핍의 광야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하루 먹을 것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매년 혹은 매달 먹을 정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먹여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매일 나가 양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맞이한 광야는 르비딤 광야입니다. 르비딤 광야는 인생의 목마름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툽니다. 그런데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목마름은 이런 육적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의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목마름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자, 이런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호렙산의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접한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의 지팡이를 쳐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만이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말렉의 공격입니다. 르비딤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은 아무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있도록 딱 도왔을 때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자신이 직접 싸우지 않고 기도를 통해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직접 싸우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직접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신의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모세는 종일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지혜롭지 못한 모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위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을 맡기라고 조언합니다. 모세는 장인의 권면을 받아들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과 이제 동역을 합니다. 신의 광야의 특징은 많은 일을 혼자서 도맡아 하다가 번아웃을 겪는 문제입니다. 대개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더 잘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못 맡기고 자기가 하다가 그냥 이렇게 일에 쌓이고 번아웃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감당하기 벅차게 느껴질 때 우리는 혼자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해 보이더라도 사람들을 세워서 맡김으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합심 동역의 역사이기 때문에 합심 동역하여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이상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5대 광야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훈련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 광야로 내몰아서 훈련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훈련장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19장에서 2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서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과 함께 여러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깨닫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과 율법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모세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다음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를 양푼에 담아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한 후에 그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서로 이제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홍해에서 늘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5대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십니다. 또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가운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5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막 예배 25장에서 40장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이게 강의식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성막 건축에 무려 40%의 비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성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을 할애했을까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성막 건축을 창세기와 연결해서 바로 제2의 에덴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던 에덴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만나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성막 설계와 건축에도 7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성막의 재료 구성 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다는 점에서는 바로 성막과 에덴 동산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그 중간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자, 왜 성막을 건축하는 중간에 이 두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예배는 자칫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언약궤를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은 그들이 가진 금고리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제사하며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자, 그들이 예배하는 이 겉모습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24장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24장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똑같잖아요. 그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곳에서는 일어나 뛰놀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어쩌면 이 예배가 더 화끈하고 열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결정적으로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에 기초하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예배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둘째로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 교제하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치신 후에 모세는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진영 밖에 있는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본질입니다. 넘겨주세요. 예배 드리러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와 교제의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는 바로 중보기도와 공동체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또 교회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 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넷째로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이 성막의 중간에 배열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리 성막의 구조를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막들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이제 그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것들을 미리 딱 준비해 와 가지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번제단은 어떤 부분에 속할까요? 바로 헌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헌금. 그래서 우리가 딱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헌금함을 제가 딱 나눴잖아요. 그 다 내가 생각 없이 저기 한 게 아니라 이 성막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은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이제 섬기기 위해서 손발을 씻고 씻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짓고 더럽혀졌던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씻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묵상 기도하면서 또 개인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죠. 여기에서 있다가만 끝나면은 이거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더 이제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성막에 들어서면은 왼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빛은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빛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한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과 예수님의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영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게 됩니다. 이 분향단의 향은 기도,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찬양도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세계로 가야 되겠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이 있고 만나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영접하는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 자세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위에가 바로 속죄소, 시은소,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곳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모세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성막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세계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영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힘을 얻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 출애굽기 서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출애굽기 신앙 로드맵을 깊이 영접하고 삶에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 동사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구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예.